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감기 환자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또 마스크 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감기가 이제 막 걸리신 분도 있고 또 나아가는 분도 계시는데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조심할 방법은 없지만 바이타민, 귤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서 좀 건강관리 잘하는 그런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일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님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요 나주의 믿음 갖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봄그림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봄그림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봄그림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봄그림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쓰고도 나 어떨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쓰고도 나 어떨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고 또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불안함과 고민과 근심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기 하나님 앞에 아뢰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들을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하나님 준비되어진 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심겨져서 많은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수없이 용서하시고 값없는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는데 저희들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얼마나 나누며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나 믿음이 연약한 저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사랑과 나눔에 주저하고 때로는 버거워하며 그리스도인의 허울만을 쓴 채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저희들이 이 대강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고자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 받았음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함께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렇게 캐나다로 오는 일정이었는데요. 그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처가 그 동네에 있던 백화점 문화센터에 아내와 함께 저희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3살이 안 됐고 둘째가 한 3개월 정도 100일 남짓 될 때였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요.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납니다. 그게 뭐냐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 앞에 당시 그 방 앞에죠. 고가의 그 유모차들이 이렇게 쭉 서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5년 전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유모차 한 대가 뭐 1,000불, 2,000불 막 그럴 정도였으니 정말 상당히 고가의 그런 유모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모차를 지나면 그 방에 사람들이 이제 방이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명품 신발들이 이렇게 또 그 신발 위에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어떤 제품이다 알 수 있는 그런 로고가 빡 새겨져 있는 그런 신발이 이렇게 줄지어져 있고 들어가서 보면 누구네 집 아이인지 알 수 있는 엄마와 아이가 똑같이 버버리, 뭐 샤넬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맞춰 있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막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저랑 아내의 옷차림은 그냥 뭐 수수하기 이럴 데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낮 시간이었다 보니까 아빠는 뭐 저 말고는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놀이 용품이 있는 공간에서도 거기 있는 분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아무도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아마 딱 봐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몇 번을 그 문화센터에 갔었는데요. 하루는 저희 장모님도 같이 가시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는 엄마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장모님 옆에 계시다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미국 시민권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희 그 손주들도 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그분들이 저희를 대하는 그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보기에는 되게 수수하고 없어 보이는데 진짜 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 낮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아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나. 뭐 한 사람당 미국에서 원정 출산하면 제법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아이를 둘씩이나 다 이렇게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뭐 의리 뻑적지근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나름대로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요, 한국은 이런 비교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보편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비교를 하면 뭐 엄치나
엄친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항상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뭔가 좀 잘 나가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SNS에 사진이나 뭐 이런 거를 올리는 이유도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좋은 식당에 가면 식당에 가서 먹은 걸 이렇게 딱 올리죠. 나는 넉넉해서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형편이야. 어디 좋은 여행을 가면 그걸 내 마음 가운데에는 못 남겨놔요. 이렇게 커다랗게 SNS에 이렇게 크루즈면 크루즈, 뭐 올 인클루시브 호텔이면 호텔. 예. 나는 없고 그 사진에 전경만 쫙 있는, 때로는 이렇게 빛에 누워서 발끝과 이 빛이만 보이는 이런 사진들을 사람들은 찍어서 올립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보아도 뭐 알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죠.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헛헛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너무 헛헛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근데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훨씬 이렇게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설공주에는 백설공주와 함께 독사가를 든 그 왕비가 나오기도 하죠. 달리기 공주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등장합니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렀고 이런 비교인 거죠.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식사하는 그 동화책 아시죠? 이렇게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기도 하고 길쭉한 그런 대롱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음식을 담아주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통해서 참 서로가 배려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뭐 흥부놀부, 콩쥐, 팥쥐, 혹부리 영감 등등 수많은 동화들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사용합니다. 하나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어떤 사람이 더 착하다, 더 지혜롭다, 더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저희가 읽기 시작한 이 사무엘상은요, 특별히 더더욱이나 이런 구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 제법 많이 되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과 다윗도 계속 비교되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비교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1장과 2장을 같이 이렇게 볼 예정인데요.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닛나는 자녀가 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없다. 한나는 자녀가 있다. 브닛나는 자녀가. 이런 식으로 딱 비교해서 누구나 이 상황을 딱 직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3절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두 사람의 남편인 엘가나는 여호와께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실로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나? 라고 되묻게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당연히 예배하는 사람이겠지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오히려 훨씬 부각시켜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놓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생략돼 버린 건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처음 사무엘상을 읽은 사람은요, 사무엘상의 첫 시작이 왜 엘가나야의 그 제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무엘상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게 왜 등장하는지 알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비교는 계속됩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는요, 사실 어찌 보면 엘가나의 처신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역시 비교로 그려지고 있어요. 4절과 5절 보시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이라고 하는 건요, 뭔가 뭐 금목걸이, 은목걸이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다이아 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특별히 화목제의 경우에는 그 제사 드린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와 거기 아들들을 위해서 같이 간 아들들 1인분씩 챙겨주고 한나는 2인분을 준 겁니다. 뭐 2인분을 줬다고 해서 그걸 뭐 다 먹나요? 그게 뭐 이 사람의 음식이나 한나의 음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한나가 대식가여서 그렇게 2배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기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 두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인 한나와 브닌나의 사이를 오히려 갈라놓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엘가나는 나름대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낳아요. 둘의 관계가 너무나도 나빠지는 거예요. 엘가나가요,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1장에 보면 그때가 되면 한나는 입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 뻔하게 자기 남편이 눈치도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또 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편해야 밥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눈치 없는 남편이요, 티나게 이러면 한나가 한 집에서 어떻게 브닌나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엘가나가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참 눈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 히브리 사람은 그걸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느껴져요.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들은 잘 기억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큰 착각입니다. 내가 두 몫에 2인분을 줬다고 해서 자기가 10 아들보다 아내로부터 사랑받을 거라고 하는 큰 착각을 지금 엘가나가 하고 있어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 눈치 없이 거기다 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한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내가 딸한테, 학교를 갔다 온 딸한테 모르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중에 결혼할 때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적이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주님 사랑하고 등등등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그냥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들을 픽업하러 같이 차에 탔는데 차 안에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아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을 안 해봤다고. 정답을 아세요? 제가 아내가 또 물어봤는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랬더니 제 목을 이렇게 장난으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근데 엘가나나 저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지혜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엘가나가요, 그 센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한나와 브닌나가 비교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브닌나는요, 엘가나가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다면 어떤 측면에서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자기의 편을 들어줄. 근데 한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중립만 지켰다면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한나가 대조적으로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는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나는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기도하고 한나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도 1장에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한테 말한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가 왜 한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까? 단순히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엘리 제사장은 보지 않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은요, 경험한 대로 보입니다. 엘리가 술 취하며 살았기에 어찌 보면 한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생각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술 취해서 나처럼 저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요. 그러고 보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모습도 연상이 되어져요. 그냥 제가 과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코가 빨개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런 엘리의 부족함은요,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문장을 잘못 읽으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야엘 한 사람이래요. 벨리야엘이라고 하는 말이 저기서 얘기하는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그런 의미예요. 쓸모없는, 무가치한,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요, 바로 앞장인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일컬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여기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을 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장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악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벨리야엘,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한나의 모습, 그리고 2장에서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마치 비슷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RSV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도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 쓸모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쓸모없는 것, 그리스도와 무가치하고 사악한 것이 어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요, 쓸모없다면 이들이 왜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쓸모없대요. 그 의미는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행했던 거예요. 방해하고 있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들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재작년에 저희 성막 강의할 때 그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에 대해서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고기를 삶을 때 쓰는 갈고리는요, 보통 옛날에 한국의 정육점에 가면 이렇게 J자로 되어져 있는 갈고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건져 올리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종을 통해서 고기를 건져내는 건 마치 포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집히는 대로, 지 마음대로 걷어 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화목제사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 후 음식들을 나눠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가운데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따로 정해 놓으셨어요. 레위기 7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 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허락된 고기는 뭐냐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퍽퍽살이에요. 가슴살하고 오른쪽 다리살이래요. 넓적다리살. 장조림할 때 쓰는 그런 고기 있죠. 비계 없는 거, 마블링 없는 거, 그런 걸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이 모든 것들은 삶아서 먹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피를 다 빼고 나서요, 혹시 몰라서 그걸 삶아요. 피는 생명이라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으니까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보통 어떻게 드세요? 웰던으로 드시나요? 예, 미디움 레어. 예, 뭐 좋아하시는 분 레어도 드시고 미디움도 드시지만 보통 소고기 먹으러 가서 웰던은 잘 안 먹습니다. 마블링이 있어야 고기가 맛있어요. 그 일본 와규 보면 이렇게 고기가 이만하면 막 하얀 마블링이 쫙 깔려 있죠. 한국 한우도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돼지고기는 안심보단 삼겹살이 맛있어요. 왜냐하면 비계가 있어야 하니까요. 김치찌개도 삼겹살 아니면 기름기가 있는 걸로 김치찌개를 끓여야 맛이 있다고 합니다. 몸에는 분명히 수육이 좋대요. 삶아 먹는 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불에 구워야 더 맛있을 것 같은, 몸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고기 맛을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쩌면 그 아버지 엘리로부터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굴 보고 배우겠습니까? 거기다 생고기까지 원해요. 과해도 너무너무 과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17절에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적혀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이래요. 16절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절 건너 뛰어 17절에 가면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년들,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
그런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제사장이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뭐라고 불리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리분간을 못해요.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리분간 못하는 소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당최 알지 못하는 그런 나하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 이 나하르가 되어버린 이 두 사람과 18절에 보면 나하르라고 하는 말 또 한 번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나하르일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은 20살 이상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 홈리와 비느하스는 20살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미성년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몇 살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래요. 나이가 어렸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대요. 모르겠어요. 아장아장 걷는 사무엘이 뭘 하나님께 섬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이었어요. 비록 그가 나하르, 아무것도 모르는 사리분간 못하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도 성례식 혹은 성찬 세례식 할 때 그때 목사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입는 이유는 보기 좋게 그럴듯하라고 입는 게 아니라 그 가운 안에 목사의 부족함을 감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의 부족함은 모두 가리고 이 예식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요,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이 그것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의 마음만이 오롯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어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그 문 입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의 가문이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보다 더 구별하게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내용 뒤에도 이와 같은 대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렇듯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대조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여전히 사사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제사장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살아갈 건지, 엘리 제사장처럼 살아갈 건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아갈 건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살아갈 건지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라고 계속해서 예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면서 사무엘상 시작부터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정답을 알면서도 오답을 적어내려가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정답을 알고 있는데 계속 틀린 답을 적어내려가는 그런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답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니?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가? 혹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저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청지기로 왔는데 자꾸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질문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그런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